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여러분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나 다 집에 뭐 성경 한 권 정도는 다 갖고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 성경 말고도 또 다른 성경의 종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또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깨달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목적,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성경의 목적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이 두 가지를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써놓은 책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헬라어 비블로스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냥 책이에요, 책. 책이란 뜻이에요, 책. 그래서 바이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우리 성경을 말할 때에 원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써요. 원어. 이 원어가 뭐예요? 원래 쓰여진 언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책은 번역본이죠. 원어로 써져 있던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성경도 있고 또 저런 성경도 있고 또 막 이렇게 성경 종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한 가지 성경이죠. 한 가지 책입니다. 그러나 서로 번역을 좀 더 쉽게, 우리 성도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번역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뭐라 그래요? 개역 개정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 개역 개정을 쓰기 이전에 뭘 썼죠? 개역 한글 성경을 썼어요. 개역 한글 성경을 쓰다가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지금 공동으로 쓰고 있어요. 이 외에도 뭐 표준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또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이 많아요. 이게 다른 성경이 아니라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써놨다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쓰여진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번역본이고 한글로 번역되어진 거고, 또 세 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진 수많은 성경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중심에는 원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단 말이죠. 그 원어, 그것을 원어라고 하는데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였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언어이죠. 예, 전통적인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 그리스어를 다른 말로 헬라어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 BC 4세기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전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를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다 퍼뜨려 버렸어요. 그게 이제 헬라어예요. 헬라가 그리스예요. 헬라어를 다 퍼뜨려 버렸어요. 언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로마 시대 때에 쓰여졌던 이 이 성경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의 헬라어가 공통 언어였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히브리어를 버리고 그러면 헬라어만 썼느냐가 아니라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재를 하지 않아요. 뭐 종교 같은 것도 제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안하게만 있으면, 반항하지만 않으면 그냥 뒀어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 한글을 말살시켜버리고 일본어를 쓰게끔 만들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대로 쓰게 만들었어요. 히브리어를 쓰게 만들었어요. 근데 왜 헬라어로 기록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이방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게 하고 읽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가 아닌 헬라어, 그때 로마 제국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 언어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 히브리어로. 예,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이면 저 이스라엘, 그것도 우리 강원도 땅보다 더 적은 그 나라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거기로부터 왜 하나님이 시작되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알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는요, 똑같은 단어에도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예, 우리가 양파 껍데기처럼 까도 하나님의 뜻이 그 언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너무나 예, 방대한 의미를 갖고 있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 중에 히브리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그 나라를 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사용되었고 써졌고, 그 다음에 신약은 뭘로 쓰였다고요? 헬라어로, 지금의 그리스 언어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좀 더 깊이 보면은 히브리어만 사용된 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거기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람어는 우리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썼던 언어가 바로 아람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살아서 그 아람어에 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포로기 이후에는 아람어도 히브리어와 함께 아람어도 그 성경 안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사용되고 또 거기 중간중간에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들어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많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 한 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몇 년이 걸렸냐면 약 1600년이 걸렸어요. 이 한 권의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1600년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맨 먼저 기록한 모세로부터 그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시대까지 합치면은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은 단지 좀 우리한테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 얇은 거죠. 왜요? 16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저희 불교 이렇게 보면은 팔만대장경 아시죠? 그 팔만대장경 그거 몇 년의 역사를 그렇게 그린 걸까요? 1600년의 역사를 이 성경 한 권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 40명 정도이고요. 또 성경 저자들의 특징들을 보면 다윗과 같이 이제 왕이 기록한 부분도 있고 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가 쓴 성경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왕으로부터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 약 40여 명이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00년에 걸쳐서 정말 너무너무 오래된 거죠.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된 그래서 다른 시대였고 다른 상황이었고 다른 환경이었고 다른 위치였고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아까 본문 말씀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16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 시대와 각 상황과 각 환경과 각 자신의 직업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1600년의 역사와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 환경과 시대와 그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한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성경의 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글을 쓰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쓰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지금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뭐 그냥 듣고 있지만 놀라셔야 됩니다. 이게 1600년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나면서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걸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에 따라 생각이 달라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느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16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성경,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의 성경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그저 내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로 보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 성경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 성경을 지금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쓰게 만든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 성경을 깨달아 나가는 것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일자무식일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지만 그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나는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은 성경을 많이 알아라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보이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시골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일자무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성경 말씀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글자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들의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그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글자 몰라도 돼요. 내 가방줄이 나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내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을 왜 나한테 주셨을까 하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나로 살게끔 힘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지,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헬라 시대예요. 로마 시대가 헬라 시대. 그때는 철학의 시대예요. 온갖 사람들이 다 지식을 자랑하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철학자들이 다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난다 긴다 하는 지식의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이제 모든 내 지식, 사도 바울도요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정도의 그런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로 교만하게 만들고 지식만 자랑하지 삶이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들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잘 들으시면 되고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내 삶으로 끌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 것과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구약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9구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39, 27. 그래서 우리 외우기 쉬운데요. 바로 이것이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채택된 그런 창세기, 출애굽기 등등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정경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경. 자, 이것은 뭐냐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경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 채택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외경이라고 해요. 약 14권 정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경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도덕적인 수준이 아주 낮아요. 그리고 교리적인 모순이 많고, 그리고 역대 히브리 전통으로도 정경에 채택되지 않은, 또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외경을 인용하지를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이 외경을 지금 쓰고 있어요. 왜 쓰고 있냐면 기원전 4세기경에 감독 중에 한 사람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부록으로 외경을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외경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16세기 때 종교개혁가들이 외경을 반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트렌트 회의에서 외경을 성경에 포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성경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외경입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외에 뭐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좀 넘어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중심 내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이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영화 중에 배너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배너를 만든 그 감독이 사실은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는 가짜야, 예수는 가짜야, 이걸 증명하려고 그 다음부터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막 수집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영화가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예요. 그래서 이 배너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거의 대부분 이 배너에 대한 영화를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성경은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멀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글자를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를 모른다고 해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아,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 안에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갖고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다?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그는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바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는 것을,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하는 자가 성장한다 그랬어요. 예, 말씀을 듣고 그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라고 상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해왔던 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이 틀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게 자기를 깨뜨리는 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경을 통하여 나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으려면 그냥 듣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만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묵상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 나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은 어떤 삶이었고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후로 우리 2024년도에는요 정말 말씀 위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환경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은 어디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